아담이 오실자,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게 하셨겠지만 그 기록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승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 영웅들의 영웅 이야기를 관점으로 해서 보겠죠. 근데 패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 패한 사람들이 삶이 어땠는지 또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즉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역사 자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 이게 이제 역사관인데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제가 본다고 그랬죠. 이 전체 스토리를 두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체 성경 스토리를 두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누가 수신한가, 1차 수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2차 수신자. 그렇다면 이 아담의 이야기는 그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냥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안에는 구속 역사가 숨어 있다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최초로 탄생하게 되고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 자체도 오실자의 모형.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오실자가 누구인지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아담과 그리고 그 여자, 그 아내. 사실 하와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죠.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타락하고 나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과정들 전체가 다 사실은 좋았더라. 아직은 죄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등장하지 창세기 2장은 아직 죄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죄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1차적으로 아담의 상태,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상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좋지 못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온전히 좋으려면 아담의 상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어떠한 상태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드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완전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둘까요? 이런 율법을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아담은 그냥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기는 루하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레펫이라고 합니다. 레펫이. 성령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생기가 나옵니다. 예.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기. 이 생기는 루하흐예요. 성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기는 레펫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기운을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짐승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 거예요. 이 아담에게 준 생기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아담 이런 걸 창세기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때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대단한 존재인지 왜 선악과를 지었는지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지만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얼마나 완전한 존재, 연구하고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줬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 그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아담은 그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담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은 아직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만큼 그런 완벽한 존재,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선악의 개념 속에서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아담은 그런 죄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아직은 완벽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차적으로 아담 자체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기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좋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적으로 읽으면 그냥 아담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2차적인 리딩으로 성경 전체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오실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주는데 그 돕는 배필이 아담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담이 진짜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담 사역 엄청 잘했습니다.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이 보기 좋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 명령하고 연관되는데요. 뭘 것 같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이것을 못해요. 혼자 있으면.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서 막 생육하고 막 번성하는데 아담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주하던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 차게 만들고 싶은데 아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해야 하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NIV.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죠? 각종 새와 들짐승과 각종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오시면 아담이 그것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우와, 너는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짐승들을 보고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한 동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는데,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셨던 일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을 시키신 것입니다. 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돕는 배필을 찾아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 아담이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짐승들은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대상이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존재들이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모든 새와 들짐승과 짐승들에게 전부 다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어줬죠. 아담이 다 지어줬죠. 기린, 코끼리 이렇게 다 지어줬어요. 넌 종달새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 지어준 사람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 했으면 이 코끼리는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럼 그 코끼리에 대한 본질 자체까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들은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담은 그 짐승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모양이 그 전에 짐승들과 새와 동물들을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장면과 똑같죠. 이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그거를 보고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안 지어줬습니까? 오늘 이름을 지어줬나요? 이름 안 지어줍니다. 그냥 아담이 그걸 쳐다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냥 감탄사를 이렇게 막 내뱉습니다.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감탄만 하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하와라고 이름 잘 안 지어줬다고요. 남자에게서 취해서 이걸 여자라 하리라고 하지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1차적인 리딩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하는데 짐승 가운데서 아담이 자기를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고
이것들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여자를 쳐다보고 이 존재가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여자를 아담은 돕는 배필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차 리딩이라고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게 지금 아담 이야기인데 이 아담이 그냥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오실 자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과 함께할 여자를 지으시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여자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부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뭘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여자, 신부, 주의 신부,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서 하나가 될 교회를 만들어서 이끌어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즉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뼈를 취하기 전에 깊이 잠들게 합니다. 깊이 잠드는데 이건 창세기 15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 깊이 잠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 자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냥 아담이 너무 졸려서 그냥 골아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해서 죽은 상태, 죽음의 상태, 심판을 받고 죽은 상태, 이 상태를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냥 그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 자들은 누구냐면 산자, 죽었으나 산자. 하나님이 위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서 빠져나온 자들. 죽음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이들을 모두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시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죽은 자가 아니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잠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위로운 자였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신 것이죠. 그 갈빗대가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자의 몸을 만들 재질이 여자가 어디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 장면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이 통과함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를 통해서 창조된 그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쳐다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약에도 나와요. 똑같이 교회는 내 몸이다. 이거를 창세기 2장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살펴봤지만 모든 이야기가 처음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만들어 나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담도 성경 속에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읽을 때는
아담 자신의 죄라든지 아담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아담 자신의 불완전함 이런 것들로 읽을 수 있지만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한 로마서 5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부 다 하는 행위 자체에 다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씀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 2절에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와가 3장 2절에. 이거 2인칭 복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는데 왜 하와가 우리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받은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았다. 그 이상하잖아요. 하와는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남자가 말씀을 받았지. 아담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담이 대표란 말입니다. 아담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죽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주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뭘 그렇게 대표하겠어요? 아담이. 제가 완전한 존재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뭘 대표할 수 있는 특질랑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줄 수 있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담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문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율법이니까 먹지 마라. 죄악된 행동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따먹고 있는데 선악과를. 근데 그냥 봤어요. 방치해뒀어요. 이거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힘도 자기가 더 센데 죄 못 짓게 막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냥 봤다고요. 그리고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어요. 같이 동조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자기 아내가 먹으면 먹지 못하도록 말리거나 아내가 먹더라도 자기는 먹지 말아야죠. 자기는 정확하게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아내가 먹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아내가 주는 것을 냉큼 받아 먹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왜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말렸지? 자기가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 거 아는데. 아담은 냉큼 받아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그 죄를 지은 그 죄의 본인도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격과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알아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100% 영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그것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거지 이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해주는 척 하는 거잖아요. 기사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연예 기사나 이런 거 가끔 저 보거든요. 보면 어떤 대단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남자인데
진짜 자기 딸 같은 여자를 결혼해서 사는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100이면 100 당연히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죠. 나이 차이가 한 50살 60살 차이 나는데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진짜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 재물과 돈을 사랑했는지. 대부분 기사들이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문제 때문에 막 이혼을 해서 소송 걸게 되고, 죽었는데 그 유서에다가 이 여자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라, 유산 상속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소송 걸고 분쟁 하고. 진짜 사랑했다면 소송 걸지 말아야죠. 그리고 유산으로 한 수십억을 남겨줬는데 그거 부족하다고 막 200억, 300억 달라고 막 소송 걸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뜯어먹기 위해서 하는 꽃뱀들과 하는 그 짓을 하는 거죠.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힘으로. 그리고 강제로 한다고 사랑하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을 조건으로 주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데 아담이 가만히 놔둡니다. 왜 그렇죠? 그 죄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무슨 기회예요? 죄가 무슨 기회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뼈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더럽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러나 하나님과 작정과 계획 속에는 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죄는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것, 그냥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를 생각할 때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죄는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불완전함,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없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았어야 되는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죠, 아담은. 그냥 다 주니까, 그냥 죽음이 없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깊이 몰랐단 말입니다. 그 상태가 벌써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 상태로 계속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담은 처음부터 그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줍니다. 뭐요? 선악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담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율법 선악과라고요. 그 봐 너 죄인 맞지? 절대로 너희 모습 가지고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 라고 그 실체를 드러내주는 게 바로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그걸 따먹을 때 가만두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죄인이 나랑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찬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동참을 하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고 지금 심판을 받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옆구리를 통해서 여자, 즉 교회를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그 자료들을 다 종합해고 모세가 원 저자라고 볼 때 BC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200년 전이나 1500년 전 그때 쓰여진 것인데 그때 사람이 아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담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계획이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고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세는 몰랐겠죠. 그저 이스라엘 이야기 정도로 읽을 수 있었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죄인인 이스라엘이구나. 그 정도로 알았겠죠. 포로기 때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아담하고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정도만 깨달았겠죠.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아담은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처음부터 복선이 우리가 잘된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그냥 막 대중 없이 막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기가 딱딱 들어맞죠? 막 2화, 3화, 4화 가면 이제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탄을 하게 돼요. 그런 좋은 드라마를 보면. 와, 이 드라마 작가 진짜 천재다. 누구냐? 이름 검색해보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시나리오를 썼을까? 이렇게 감탄을 하죠.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세워놓고 복선을 그려놓으시고 시나리오를 쓴 게 바로 구속 역사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될지를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세워준 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축복한 데서 뭐 이 정도로만 알지 그 이스라엘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그 모형인데 이스라엘의 실체가 누구인지 아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담은 그저 이스라엘 이야기로 읽었지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오실자의 모형으로 아담 이야기를 썼지만 그 이야기로는 모르는 거죠.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 이유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스토리가 구속의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구속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구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모든 이야기가 역사가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멘. 우연이란 없습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정확하게 맞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보려고 애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바꿔놓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 올 때까지 다 하나님 다 이미 계획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흔들어 가지고 계획을 바꿔놓겠대요. 사람이 기도를 해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구속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펼쳐나가는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한테 살아가면서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사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죠. 다 오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리기도 하죠. 막 암이 찾아오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암 걸려 죽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버리실 거예요? 믿음 버리실 겁니까?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믿음 버리실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나에게 가난을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을 와이프로 만난 것도, 이 지긋지긋한 인간이라고 나중에는 막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죠. 원수 같은 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인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착착착착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이 항상 기뻐할 일도 없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쉬지 않고 강청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기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행하고 계신데 그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뒤바꾸는 현상을 일으키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현미 이모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78세로. 그런데 가면서 막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제가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을까? 왜냐하면 이모님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을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제 이모님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미 예전에 집사님으로 이렇게 택정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한숨이 이렇게 안심이 되든지.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이 이모님이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고 별기도 다 하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호흡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헐떡헐떡 되시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데려가달라고 또 기도를 바꾸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창세기 첫 이야기부터 마지막 계시록 이 이야기 전체가 다 그 아들을 통해 여자 즉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끝에 와서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끝까지 계시록까지 보니까 알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이것을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복선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그걸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진짜 성경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악한 말, 그리고 지적질하는 말, 내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한치 오차도 없는 시나리오대로 그를 예수님 믿게 하고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합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쟤는 왜 저래?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어? 이런 생각과 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것들 다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그것도 어느 정도 완벽하냐면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갖다가 막 강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율성을 다 주시고도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전능하고 전지해야만 가능할 일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조차도 이미 계획 속에 있다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죄가 되셨고 옆구리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고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과거를 보는 눈,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전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된 자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일들, 문제, 어려운 고난까지도 또 기쁜 일들까지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목장과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맛보는 그런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부흥도 우리가 부흥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소망교회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장과 가정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